문제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저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사람 해가지고 공동체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은 나를 위하는 마음, 이기심이죠.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이 돼야 될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봤는데요. 왜 그걸 살펴봤죠? 공동체에 있어서 늘 무너지게 되는, 공동체에 있어서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늘 뭐라고요? 나를 위하는 마음, 이기심, 이것이 작동하여 늘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했죠.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요. 이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나를 위하는 마음이 뭔가 잘못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죠? 우리 지난 2번의 시간을 동안 어떤 결론을 내렸죠? 나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혀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중요하다 그랬죠? 나를 위하는 그것도, 그 방법도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하는 것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조차에도 오류가 있고 일그러짐이 있고 왜곡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그게 잘해주고 선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악으로 이끌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건 줄 착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무엇을 살펴봤죠? 사랑의 실천, 방식, 표현, 어떤 것들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실천 표현이 무엇인가 했을 때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양육하고, 두 번째는 보호한다 라고 하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양육하고 보호해주는데, 왜 보호하고 왜 양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게 하려고 양육하고 보호하려면은,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그래야 악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좋은 걸 줘가지고 잘 자랄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6장 3절에 보시면요, 우리 제목에서도 계속해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요, 성령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잘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런 공동체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우리에게 상담을 잘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제도, 시스템을 정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무슨 해결책을 바로 들이밀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하자, 이제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약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거랑 좀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것을 먼저 고민하죠?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나 규칙을 손보려고 할 겁니다. 그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가 악의 행동을 막고 선의 행동을 장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혜 그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지혜가 뭔가요? 지혜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혜가 정작 뭔가요? 정작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과 비교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거와 같냐면은 쌓이는 거예요. 정보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유용한 뭔가가 쌓이는 것, 그게 뭐다?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사진에 힌트가 있죠?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그냥 아무런 방향만 다 가르쳐주면 이게 다 지혜인가요? 아니죠. 좋은 방향, 선한 방향, 뭔가 유익이 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해요. 세상에선 이게 이 방향이 맞다, 저 방향이 맞다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어떤 방향이 정말 좋은 건지, 정말 선한 건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혜인데요. 그러면요, 어떤 것이 정말 유익이 되고 좋은 건지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 근데 그 지식을 통해서 똑같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A는 어떻게 봐요? A는 따르게 보고 또 B는 따르게 보고 그런 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각자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 기준은 뭐냐면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관점이죠. 그 관점에 따라 어떤 지식을 보고 뭘 판단하냐면 선의 방향을 각자 판단을 하게 되겠죠. 우리 세상은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나름 잘하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긴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이 좋은 방향이라는 걸 판단을 할까요? 결과? 근데 그 결과도요, 이게 진짜 좋은 결과인지 안 좋은 결과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가 내린 것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은 결과라 생각해요. 근데 누구는요, 아주 좋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뭐가 좋고 나쁘고를 뭘로 판단하죠? 상식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문화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사회나 나라나 민족이 동의하는 대체적인 거를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따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나타나죠. 이 집단은 이게 좋다고 판단하는데 바로 강 건너 저쪽 집단으로 넘어가면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선인 걸까요? 뭐가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인데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그게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뭘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그러면 들으면 될 거야? 전문가의 판단이면 되는 걸까요? 어떤 과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걸까요? 맹점이 있죠. 그 전문가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파고들고 안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말은 다른 건 뭐하다? 다른 건 잘 모른다. 이 말들과도 같다라고요. 그리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도 연구를 하고 많은 지식들을 얻어요. 근데요, 그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100%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전문가의 말이랑 무조건 따르실 건가요? 정말 그렇게 따르실 건가요? 안 따를 거잖아요. 왜요? 그 사람도 틀릴 수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영혼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를 그 전문가의 말에 따를 건가요? 정말 따를 수 있다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뭐가 정말 선이고 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조금만 비교해봐도요, 조금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봐도요, 조금만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사람들과 이야기만 나눠보더라도요, 달라요. 아니라는 것 당연히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예배 시간이 1시라 그러면은 무조건 1시에 딱 맞춰서 시작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그게 선이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아주 유익한 행동이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요. 중동 지역이 문제죠. 중동 지역에 가면요, 중동 지역에 가면요, 예배가 1시라고 하면요, 언제 시작하냐면 2시에 시작해요. 기본 30분, 40분 늦게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아직 내 공동체가, 내 형제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다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하지 않냐, 시간 정확하게 지켜 시작하자 얘기하면요, 매정한 사람으로 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 형제가 아직 안 왔는데 기다렸다 같이 시작해야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한대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 정말 선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네가 얘기하면 네가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면 제가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알 수 없다, 모른다 하면서 대충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선을 찾을 수 없는 것이냐? 라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 그 정말 진짜 선, 진짜 악, 그것을 나누고 알려주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선과 진짜 악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울 때 진짜 선과 악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배울 때.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늘 문제잖아요. 정말 이게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좋게 해주는 것인가, 이거 고민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당연히 세상 속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판단하여서 정말 깊이 바르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건데요, 이제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나를 바르고 건강하게 성경을 통해 배워서 그 기준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이제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로 되나요? 알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되나요? 그래서 잘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는 뭘 가르쳐주냐, 우리는 본문에서 뭘 가르쳐주냐,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필요할까요?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실게요.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이 어떤 구원의 일, 어떤 한 영혼에게 구원의 일을 할 때에 이 두 가지 정도의 일을 해주신다라고 그때 제가 정리를 했었어요. 첫 번째 뭐죠? 죄를 깨닫게 함.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함.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내가 잘못돼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뭐래요? 개선할 여지가 생겨요.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의 범위가 너무 좁을 때 생기는 그 죄와 악과 비참을 알아야, 그래야 뭐 하려고 하겠어요? 나로 갇혀있는 것을 벗어나서 남에게까지도 나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깨지지 않았다. 내가 나를 그저 일단 최우선으로 원하는 이것을 위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계속 갇혀있는 사람은요, 선행과 사랑을 해도요, 어떻겠어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기준의 선행과 사랑을 하겠죠? 잘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떤 작업이 나오냐면 그 마음 가운데 교만과 오만이 생성돼요. 나는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이렇게나 기여하는 사람이야. 나는 훌륭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교만으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 교만이 그냥 그 사람만 교만하고 끝나나요? 우리 교만이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 교만은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정죄를 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또 실수할 수 있겠죠. 실패했어요. 그럼 어디에 빠질까요? 좌절과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깨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이게 망가져 있고 문제가 있고 심각한 일그러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깨졌다라는 거를,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좀 넓혀야겠다, 다른 사람을 봐야겠다, 나를 제대로 사랑해야겠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시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뭘 깨닫게 되냐? 아, 정말 나는 할 수 없구나. 아, 정말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난 자꾸 실수하는구나. 이런 걸 또 보게 돼요. 이거를 정말 깨닫게 돼요. 정말 깨닫게 되면요, 그때서야 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예수님이 평소에 잘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왜 나의 그 삶에, 생각에, 묵상에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걸까요? 그냥 나는 내 살기 바쁘잖아요. 그냥 왜 그럴까요?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것, 그거면 될 거고 어떻게든 개선될 거라는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별로 고맙지 않아요. 별로 소중하지도 않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깨졌어요. 철저히 깨졌어요. 나는 잘할 줄 안다 생각했는데 그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깨지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배도 못 나와요. 예배도 빠지고 있어. 내가 예배 정도는 내가 아주 열심히 잘 나와서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정말 갈망하게 되냐?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요, 예수님이 보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 자기를 위하시는 그 범위가요, 무한하세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죄인이요,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그 자들요. 그 자들을 향해서도 이 사랑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절대 좌절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완전한 선으로 가득한 그 사랑을 완벽하게 자기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사랑은요, 내가 조금 실수하면, 우리 사람의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는 사람 보이면요, 아유 저거 짜증나 죽겠네 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좀 냉담해지죠.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날 조금 짜증나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지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요, 가족이 됐어요. 근데요, 그 실수한다고, 죄를 좀 더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냉담해질 일이 있을까요? 우리를 그 범위에서 제외해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곁에 있을 때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머리로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막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으면,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만을 위하던 그것이, 내가 어떻게 높아지나 떨어지나 이것에만 늘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요, 어느 순간 그냥 그거 신경도 안 써지게 돼요. 이런 사랑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고 이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